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가나안 땅 앞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믿음이 없어 들어가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건이 너무도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사건들을 떠올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정말 어렵게 왔잖아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앞에 딱 섰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정말 큰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이면 되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상황과 환경, 사람을 크게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 없음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 없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또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이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을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이에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마음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었던 반면에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없었던 본질적인 이유는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만 바꾸려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위선이 되는 거예요. 기복이 되는 거예요. 형식이 되는 거예요. 본질은 없고. 내가 원하는 복을 주지 않으면 그래서 원망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나에게 유리한 말씀은 순종할 수 있지만 나에게 불리한 말씀은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음 먼저 교회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의 행동과 삶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원리, 본질을 알고 지혜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문제는 우리의 행위보다는 그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중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손절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오랜 경험상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람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 아니면 인연을 끊어라. 인연을 끊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손절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고쳐서 완전히 엉망이 된 우리를 고쳐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기에서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루아흐예요. 루아흐.
일반적으로 영으로 번역됩니다. 따라서 갈렙은 그 영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영이 달랐어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 사실 똑같아요. 다른 것이 없어요. 다 본능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사람이 하는 사랑이 특별한가요? 동물들 역시 지 새끼는 얼마나 사랑합니까? 목숨을 걸고 지켜요. 자기 새끼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동료들 역시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 새끼를, 동료를 버리고 이용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과 짐승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딱 하나 인간과 짐승의 다른 점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전도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인생,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세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짐승의 유일한 차이예요. 짐승의 영혼은 사라지지만 인간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인간과 짐승 모두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비록 짐승과 다를 바 없는 흙과 같은 존재이지만 동시에 짐승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존귀한 이유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곳이 바로 영이에요. 영. 우리의 영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고 예배하는 기관. 그 기관이 바로 영이에요. 그런데 자연인 상태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인간들의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는 이렇게 멀쩡해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영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곳, 우리의 영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그런 영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연인 상태의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이유예요. 그 안에 있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했던 이유였어요. 그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류의 자연적인 상태예요. 그 죄로 인해서 영이 파괴되었어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죽어있던 우리 영을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예요. 그 마음이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있는 시체가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 수가 있겠어요. 반드시 죽어있는 그 영이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갈렙처럼 다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요. 세례를 말해요. 세례. 그 세례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예요. 우리가 물 속에 잠기잖아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물에 잠기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잖아요.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세례는 그냥 단순하게 형식적인 나 세례 받았어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 나의 옛사람, 과거의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에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결단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 받았다고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결국 구속사의 관점에서 갈렙의 다른 마음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의미합니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가져오셔야 했던 이유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완전히 죽어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죽어있는 영, 마음을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윤리도덕.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윤리도덕을 지킨다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뻐함으로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을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공로를 우리의 것 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와 의로움을 실제로 나의 것, 우리의 것 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예요. 예수의 의로움, 예수의 공로를 나의 것, 우리의 것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예요.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것이 실제로 의로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와 함께 죽어있던 우리 영을, 속사람을 살리십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파괴되었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영을 회복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성화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거룩과 구원은 일생 동안 이루어가야 하는 과정,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구원의 과정을
예수님께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택자들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게 되는 전 구원의 과정을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알아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죠.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우리가 점검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마음, 다른 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거듭났는지, 여러분 안에 가나안 땅이 지금 임했는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우리의 거룩과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야 되겠죠.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 십자가의 그 복음, 대속의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루어지는 칭의도 그리고 거룩해지는 성화도 모두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믿을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단순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잘라내십니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를 조금도 믿고 의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를 의지하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어떤 나의 공로도 의로움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 공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 역시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 죄를 깨닫는 회개의 역사, 죽어있던 내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복음은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하는 어떤 단계가 있지만 논리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내가 거듭난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환경과 상관없는 구원의 기쁨, 평강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듭난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환경과 상관없는 구원의 기쁨, 평강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성령께서 다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거듭난 후에 살아야 하는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제는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죄의 욕심,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거듭났지만 아직 우리가 죄의 사람이 함께 살고 있어요. 죄의 사람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그런데 영으로
성령으로 내 몸의 행실, 죄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영이 살아났지만 예전처럼 다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 육의 행실을 죽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를 의지하면 안 돼요. 반드시 성령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에요.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지만 실천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예요. 우리가 수년,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지만 그 믿음이 그대로인 이유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조금도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잖아요. 우리가 알기만 하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조혜련 씨 어머니 최복순 성도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84세인가? 그 정도 되는데 예수를 믿고 6년이 지났는데요. 성경을 6년 동안 62독을 했다고 합니다. 1년에 10독에서 12독을 한 거예요. 왜 성경을 읽을까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저것 모르겠고 예수를 믿고 좋으니까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으니까. 좋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말씀 사랑하는 거 절대로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좋아야 해요. 믿음으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먹으니까 믿음이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인 거죠.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먹는 것부터 여러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면 아니에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는 것처럼 일정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큐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하시겠죠. 왜 시간이 없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마음이 없는 거죠. 조혜련 씨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TV 보는 것이 이제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10독, 12독을 하는 거예요. TV만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 보고 듣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즐거워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면서 동시에 기도의 영이십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데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이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복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기도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이 성령을 믿고 따라 사는 삶이에요. 먼저는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일상에서 말씀을 살아나기 위해서 매 순간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별한 시간을 할애해서 할 수도 있지만 매 순간 매 상황마다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믿음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는 이유도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도 기복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작은 것에도 순종하지 못했는데 과연 큰 것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순교자가 있어요. 초대 교회로부터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공산 치하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가 쉬울까요? 순교하는 믿음이 쉬울까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쭤봤던 것 같은데, 지금 북한군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어요.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지만 믿는다고 하면 죽이겠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협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순교가 여러분 앞에 딱 닥쳐왔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일상 속에서 순종하고 있다면 저는 순교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순종하는 믿음도 순교의 믿음도 모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작은 것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면 순교하는 믿음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에서 수없이 작은 것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때 결국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일상 속에서 작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작은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누가 되었든지 상대방을 미워하고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되었든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작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되었든. 그래서 사실 어떤 말씀도 결코 작고 쉬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게 쉬운가요? 사랑할 만하면 사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게 되었고 동시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열심으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로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열심으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로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6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그들에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고, 나를 원망한 자 전부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입술의 말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그대로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감사입니까? 아니면 긍휼과 사랑의 말입니까? 믿음의 선포입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 판단과 정죄, 부정적인 말입니까? 뒷담화. 내 입술의 말이 곧 내 믿음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성경은 한 샘이 어찌 단물과 짠물을 낼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샘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단물이면 단물만 내요. 짠물이면 짠물만 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입술이 단물도 내고 짠물도 내고 있다면 단물이에요, 짠물이에요? 짠물이라는 거예요. 한 샘이 동시에 단물과 짠물을 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말과 삶이 불신이고 원망이라면 우리가 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모습들은 그 말들에 대한 결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원망하는 말, 판단, 정죄하는 말을 너무나 쉽게 쏟아냅니다. 또 화가 내면 막말을 막 쏟아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의 말, 불신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죠. 이것이 나와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에요. 아는데 안 돼요. 여러분 뚜껑이 열리면 아는데도 안 되잖아요. 뚜껑이 열리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원망의 말, 불평, 불망의 말, 가시 돋은 말, 상처 주는 말을 저절로 쏟아낸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쓴물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고착되었기 때문이에요.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 그래서 마음이 먼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먼저 마음을 고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지적으로 축복하는 말,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마음이 변해야 돼요. 의지적인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 마음이 먼저 새로운 마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귀에 들린 대로 해 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믿음의 말은 무엇입니까? 또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불신의 말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믿음의 말은 무엇입니까? 또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불신의 말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의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말한 대로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사로잡히겠다고 했던 그들의 자녀들, 유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따른 용서와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자녀들 역시 부모 세대의 죄값을 지고 형벌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광야의 형벌은 구원을 위한 사랑의 징계이지 영원한 형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잖아요.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부모 세대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옛사람이에요. 죄의 몸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녀 세대들은 거듭난 영, 새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세대는 다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2세대는 다 천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돼요. 1차적인 교훈은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속사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새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예요. 물론 1세대는 더 천국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2세대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영이 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살펴본 이스라엘 자손들의 문제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원망과 불평, 불만, 우상 숭배와 탐심, 불신과 같은 수많은 죄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들이 다 죽어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 다른 마음, 다른 영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광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 이유예요. 40년 광야의 그 용광로를 통해서 다 죄의 불순물들이 제거돼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고난의 이유예요. 결국 40년 광야의 시간이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시간, 구원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내 영적인 수준을 여러분 보고서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아끼고 돌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의 일부인 암덩어리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암덩어리도 내 몸의 일부니까 잘 자라도록 설탕 주고 소세지 주고 태운 고기 주고 이런 것들을 막 드실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알고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암이 정말 지독하잖아요. 죄는 그 이상이에요. 우리 현천 사모님이 지금 암으로 투병 중이잖아요. 그 암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로 뜨거운 광야, 용광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항암, 수술받기 전 6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방사선 치료가 끝나면 케사일라라고 하는 항암 주사를 14회 더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3주 간격으로. 또 호르몬 약도 먹어야 된대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암덩어리가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죽은 것 같은데 그 씨가 어디 남아있다가 다시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그 암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암을 죽이는 광야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광야를 회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암을 죽이기 위해서는 그 고통의 광야를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40년 광야의 이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 그 마음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안춘자 집사님이 기초양육을 받았습니다. 기초양육을 받으실 때 구속사로 우리 집사님의 삶을 해석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집사님이 지금 허리가 많이 안 좋으세요. 허리도 안 좋고 여기저기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예요. 얼마나 우울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처럼 많은 폭넓은
하고 싶은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현재 집사님의 광야는 이런 아픈 허리 건강이겠죠. 그러니까 안춘자 집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집에 앉아서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저희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앞서 집사님은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설교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와서는 설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절대로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집사님께서 광야의 시간에 말씀을 읽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으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의 육신은 비록 무너졌지만 영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집사님의 인생 가운데 그 광야를 허락하신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어찌 유한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아멘. 광야는 히브리어로 메데바르,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이 들린다라는 의미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말씀이 들리는 이유는 내 죄가 그곳에서 죽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고 오직 말씀만을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의 축복이에요. 예레미야가 3장 27절, 2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우리가 젊었을 때 소멍에 아시죠? 멍에를 매는 것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대요. 혼자 앉아서 잠잠하래요. 왜냐하면 그것을 누가 메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우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라던 마음이 싹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메우셨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죽이시려고 이 환경,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다가 원망 불평이 되려다가 그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온유해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 고난을 대하는 그 태도가 편해져. 또 그래야 하나님의 뜻하신 우리의 죄를 잘라내는 그 거룩과 구원이 빨리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과 인내를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에 임한 가나안 땅은 평안으로 누려요. 거룩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죽어야 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혈기입니까? 우상 숭배입니까? 탐심입니까? 불평, 불만입니까? 교만입니까? 불신입니까? 미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수많은 죄들을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오면 우리의 온통 관심사는 뭐예요? 문제 해결이잖아요.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거룩과 구원인데 우리는 온통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에요. 구속사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기복과 행복의 내 관점이 아니라 구속사로 거룩과 구원의 관점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가 있어요. 광야의 시간은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절대로 고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 죄가 죽는 시간, 영이 사는 시간, 그래서 구원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평강만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마음까지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믿음까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10년 가운데 가나안 땅을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루어진 가나안 땅이 영원한 천국, 가나안을 의미한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그런 평강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실제예요. 이런 구원의 실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